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이숙자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정정희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정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종옥봉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아시안 게임 경기가 이제 계속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하는 선수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놀러 가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죠. 물론 자기의 실력이 남들과 비교해 볼 때 1등은 할 수 없을 실력일 수 있습니다. 메달을 받을 수 없는 실력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죠. 왜냐? 자기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실력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노력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가 모든 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1등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1등을 하라고 우리를 경기장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믿음의 경기는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기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하는 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1등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겁니다. 포기할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회의가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죠. 오늘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곁에 간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둘러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우리의 경주가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경기가 되기를 그들은요,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고 쳐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왔습니까? 어디까지 달려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뒤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러죠. 이 경주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죠.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끝까지 이겨내는 겁니다.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 모든 수치를 참으셨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요, 온 몸이 발가벗겨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리시는 거예요. 온 몸이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가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서 모든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그 고통도 참으셨고 주님을 배신하고 버렸던 이들도 참으셨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생각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배신을 당했을지라도 주님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향하여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다 좋은데 누구 때문에 다 좋은데 아무개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터에 서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피 흘리며 순교당하는 사람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련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흔들리고 왜 우리가 포기하고 왜 낙심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구나. 그래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도 옵니다. 핍박도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셔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속 이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징계라는 건요, 어떤 것을 이렇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교육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들 가르치기 사랑의 매를 든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런 의미의 징계라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건 우리를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통 당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바로 서라고 징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징계를 당할 때는 괴롭고 어렵고 속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징계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은요, 더 성숙해지고요,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분명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건 그 어려운 경주를 1등으로 달려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고라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멈출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변눈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주를 시작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저들의 믿음이 꽃이 피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 주는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